하나님 말씀 역대상 13장 1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었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연말이 마무리되고 2015년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자리, 헌신의 자리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옆에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 거가 됩니다. 그렇죠?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안 받을 만한 사람 안 듣는다고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서로 날마다 이런 선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메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성으로 메어오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틀렸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메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새 수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옹이하고 보호하면서 끈다 해도 이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메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17절에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그와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아멘. 항상 법궤는 대제사장 그룹에서 그 법궤를 덮어야만 합니다. 그 법궤를 누가 보거나 만지기라도 한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덮여진 상황에서 이제 고아 자손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제 한 번쯤 보셨겠지만은 이 법궤는 법궤 그 자체로는 손을 댈 수 없으니 양쪽에다 긴 채를 낍니다. 긴 채를 끼고 난 다음에 고아 자손이 그 긴 채를 들고 그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죠. 이 다윗과 이 장로들 또한 이 모든 레위 자손들이 다 모인 상태입니다. 다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이 법궤를 어떻게 다윗성으로 끌어오고자 고민한 끝에 이 새 수레를 등장시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새 수레를 등장시켰는지 주석가들도 다 의문에, 신학자들도 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레위인들이 모였으면 이 사람들이 법을 모르진 않을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 역대상 13장과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계속해서 새 수레다, 좋은 수레다, 많은 사람이 함께했다, 그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에 온 이스라엘이 동의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져야 되고 메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수레, 아무리 좋은 소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사람이 메어야 합니다. 어쨌든 고아 자손이 메어야 되는데 고아 자손이 메지 않고 소가 끄니까 당연히 소가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가 법궤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러니 뛸 수밖에 없죠. 뛰니까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임재에 죄인들이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걸 만졌을 때 우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윗이 정말 그렇게 잘 준비해서 법궤를 끌어오려고 했는데 그 우사의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서 이 법궤를 자기 성으로 끌어오기를 두려워하고 끝내 누구 집에다 갖다 줍니까? 누구 집에 갖다 줍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줍니다.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몇 달을 있었다고 그러죠? 석 달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석 달 동안 법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세. 보세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법궤를 제대로 메어서 다윗 성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괴가 오늘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벳에돔의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 어느 날 뜬금없이 뭐가 왔습니까?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라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지금 왔습니까? 법궤가 왔습니다. 기분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죽을 지경이죠. 왜요? 지금 법궤가 무슨 일을 일으키고 자기 집에 왔습니까? 아니, 법궤가 무슨 일을 일으키고 자기 집에 왔습니까? 우사를 죽이고 자기 집에 왔습니다. 오벳에돔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에 갑자기 법궤가 왔어요. 근데 방금 전에 법궤가 무슨 일을 저질른 게 아니고 무슨 일을 일으키고 왔습니까? 지금 우사를 죽이고 왔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의 모든 식구들이 이제 법궤에 초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둘 수밖에 없죠. 아니, 관심이 아니라 오벳에돔과 그 모든 식구들은 이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궤를 모셔다 두고 그 모셔둔 자리를 철통 보완을 해야 합니다. 손주의 하나가 뭐 자식 중에 아예 한 명이라도 뭐 철이 있든 없든 기든 안 기든 그 법궤를 손대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 온 집안 식구들이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깰 때나 법궤 생각합니다. 주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벌벌벌 떨리죠. 지금 이 법궤가 자기 집안에 있으니 손님이 와도 제일 먼저 뭐부터 소개해야 됩니까? 아니, 좋아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고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오면 자, 우리 집 오신 거 감사한데 소문 들으셨죠? 우리 집에 법궤가 있습니다. 아마 어지간한 손님들은 뭐 그 얘기 듣자마자 물 한 잔 먹고 집을 떠나지 않았을까? 왜요? 지금 법궤가 일으킨 일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석 달을 지냈는데 불과 그 석 달 만에 하나님이 불과 그 석 달 만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할 정도로 불과 그 석 달 만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누렸습니다.
오벳 에돔이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한 수준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오벳 에돔과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이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한 의미가 전달되지만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이 말씀을 만진다고 해서 죽거나 상처를 당하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에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제는 자유와 기쁨과 내가 어떤 죽음을 맛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깝게 대할 수 있고 이 말씀이 멀지 않아 내게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대한다고 만진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없죠. 왜요? 그렇게 두려움이 있으면 늘 기회가 없다 보니까 죽어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약적 한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해서 다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삶의 중심으로 모셔둘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왜요? 만지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는 만져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두셨는데 이제는 말씀을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펼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베데돔과 같이 차라리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더 나은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구약적 기적을 보여달라고 외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끊임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말씀, 생명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그 말씀 대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원래 나는 망하는 길이 있었고 원래 나는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 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지 않습니다. 정말 오베데돔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경외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나요? 분명히 그 구약적 한계를 넘어선 자유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해방, 하나님의 은혜의 해방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셨고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적 한계 상황보다 말씀을 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제일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어떤 가정의 결정을 할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아니 되는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자녀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시니 아니야! 그렇게 생명을 걸 만큼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여겨져도 지금 당장 내가 망할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시니까 아니야! 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삶에 필요한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 말씀 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도한 대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말씀을 펴고 계십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에 도움 수준으로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까? 매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만 혹은 내가 읽고 싶을 때만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가르쳐 드렸는데요, 종종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또 심지어 재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참 기가 탁탁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되고 어떻게 하면 깨달아지고 어떻게 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있을 때까지, 즐거울 때까지, 맛이 너무 좋을 때까지 읽어야 한다. 내가 말씀 배워서 재미없다 그러면 재미있을 때까지 읽으면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이 내 양식이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물이 없어 가람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라. 사무엘상 3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 우리의 시대 동일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나라 지금의 현재 시가로 약 20억 정도 했답니다. 이 정도 말씀이 기록되려면요, 양피지에다 줄줄줄줄줄 말아가지고 기록된 그 양피지 그 값을 따지면 약 20억 정도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쇄술을 발달시켜서 오늘 우리 이처럼 손에 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손에 멀리 있지도 않고 내 손에 딱 한 권으로 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과연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이 말씀 위에서 내 삶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인류 역사를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감히 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서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시키십시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3개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3개월, 고작 3개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 오벳에돔에게뿐만 아니라 그 집과 그 소유의 복을 더하셨다고. 3개월, 고작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제가 이 3개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부터 지체들을 독려할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야, 3개월이면 돼. 구약의 오벳에돔도 3개월, 고작 3개월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3개월이면 충분해. 그래서 지체들에게 독려하기를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신약은 한 달에 10장 정도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도 하루에 10장 정도 읽으면 2달이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면요 하루 10장, 성경 하루 10장, 3개월이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지체가 그래요. 와, 목사님, 이 예레미야를 전체를 한 번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회복한다고 말씀하셨군요.
어떤 집제는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성경 읽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확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대요. 옛날에는 안 믿었냐고. 옛날에는 듣기만 들었던 모양이죠. 특별하게 만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확 믿어지더래요. 그 형제가 지금 이 새벽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루하고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가 걸어가보지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땅 그 누구도 꿔보지 못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악인의 게임을 분별하게 할 것입니다. 죄인의 기림을 알게 할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임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한 산제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을 달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역대상 26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다야엘과 숫째 스바데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요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두었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역대상 우리 13장에서 오벳에돔의 복을 받고 역대상 26장에서 그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쓰임을 받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세움을 받는데 어떤 신학자는 원래 오벳에돔은 고핫 자손이긴 했지만 고핫 자손의 그 반차를 따른 그 직무를 인수인계 받은 자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을 통해 자기 집에 무작정 찾아왔던 그 법궤로 말미암아 고핫 자손으로서의 그 직무, 그 반차를 따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일어나서 성전의 문지기가 됐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큰 용사더라. 그들은 다 큰 용사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문지기의 숫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총 93명인데요 호사 가문의 집안이 13명. 그 이어서 본문에 나옵니다. 무셀레마 가정의 그 문지기가 18명, 그 나머지 62명은 오벳에돔의 집안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 나누면 여러분 충격받아 쓰러질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나누면 여러분이 진짜 충격받아 기절하실 줄 알고 저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역시 우리 교인들은 강하시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걸어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여러분 연세 되시면 좀 아시잖아요. 어린 시절 말씀을 좀 더 읽어둘 걸. 정말 어린 시절 우리 자녀들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이 말씀을 통독해 왔다면, 그래서 자기 이성이 갖춰진 그때에 말씀을 정독합니다. 마치 그 구슬 서말 같은 것이 막 흩어져 있다가
끼는 작업, 그래서 보배가 되듯이 그렇게 말씀이 통독되어져 있다가 어느 날 그 정독을 통해서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잘 때 그 줄줄줄줄줄줄이 깨어서 보배가 되는 그 은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린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나서부터, 물론 저희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죠. 그를 알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일 가정예배 이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었으니 그때 11도 했다 그래요. 그때 11도 하면서 제 안에 그 하나님 말씀이 영감으로 통독되어져 있었던 거죠. 콩나물 실에 물을 주듯 통독되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말씀을 정독하면 이게 어디 성경 구절 다른 데 또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제가 어릴 시절 읽었던 그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흩어져 있다가 이제는 성령께서 그걸 조합시켜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의 헌신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전도사를 15년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제가 유학을 하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교단을 자꾸만 이렇게 정해두지 못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가 늦어져서 전도사를 15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하나님,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을 설교하듯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사역이 없을 때는요, 매일 말씀을 큐티하고 그날 저녁에 아내하고 큐티를 나누면서 40분에서 1시간씩 설교를 했다 그래요. 한 사람 앉혀놓고. 왜요? 제 평생에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밭제일교회 우리 교회 와서 1년 동안 묵상한 이런 종이가, 제가 항상 이 성경책에다가 이런 종이를 꽂아둡니다. 이런 종이를 꽂아두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 묵상해서 적어두죠. 근데 이 종이가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1년 동안 480몇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냥 하루에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혹은 생각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적어두었던 것인데,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이만큼 인도한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좋고 안 읽어도 괜찮은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생명과 저주가 이미 우리 앞에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원래 저주로 화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요?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기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10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1분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영광이, 능력이 맛보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온 집안이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